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해금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봐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에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영적 방황의 시대라는 말씀으로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이제 점점 이 사사기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반복된 진단이고요. 그게 이제 종교로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삶까지 또 이제 그 무너짐의 정도가 어떤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옳은 대로 살고요. 자식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심지어 목사도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레위 사람과 그 첩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실상은 회개를 모르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선택이 점점 죄를 더 크게 낳고 결국 한 여자의 죽음과 온 지파의 전쟁까지 이어지는 파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이 없는 방황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비추고 함께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왕이 없으면 관계를 사명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1, 2,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어떤 레위 사람이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첩이 잘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이제 넉 달을 지내게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제 그 레위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돕는 자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레위 가정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첩을 맞아들였고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간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이 첩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왕이 없어서. 왕이 없으니 회개도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제 책임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원래는 이제 돌을 들어 치잖아요. 모세 법에 의하면. 근데 그런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남편이 또 다정하게 말해서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다정함이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 엎드려야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참된 회복인데 지금 그냥 다정함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제일 보기 힘들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돌싱글즈, 나는 솔로 돌싱편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돌싱이에요. 나왔어요. 근데 다시 예전처럼 자기에게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방법은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돼서 외롭다, 슬프다, 우리 애는 누가 돌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을 찾는 기준은 행복이에요. 또 똑같은 반복을 하는 게 그냥 눈이 뻔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또 저러다가 저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제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결혼은 목적은 행복이 아닌데, 근데 말씀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요. 하나도 회개가 안 되었거든요. 잠깐이라도 보면 속이 터져서 채널을 돌리든지 방으로 들어가든지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을 만나서 어쩔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조건만 따지니 그게 제대로 된 회복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정으로 덮으면요, 그냥 인간적으로 덮으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드러나야, 빛 가운데 드러나야 회개가 되는 것이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겁니다. 이 레위 사람은 착한 사람 같지만 그 다정함이 말씀 없는 관계 유지고 거짓 화평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관계는 죽음이라는 것을 낳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회개 없는 다정함으로 덮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말씀의 기준 없이 유지하려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왜 그런 관계 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사랑과의 관계를 구원과 사명 안에서 바라보며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입니다. 왕이 없으면 머무를 자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4절 이후로 보니까요, 그의 장인이 좀 되게 특이합니다. 참 피곤하신 분 같아요.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고 3일 동안 이제 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또 넷째 날 아침에 또 여기 있어라. 이제 먹고 마셨다 하면 술도 마시겠죠. 포도주도 마시고 이랬을 거니까 음주운전 할 수 없으니 못 갔겠죠. 또 저녁이 되니까 이제 밤이 되니까 여기 있어라. 또 5째 날 돼서 이제 또 가려고 하니까 아침에 기력이 없으니 또 여기서 먹고 마셔라. 이러면서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장인이 혼자 사셨나 보죠? 외로웠나 봐요.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장인이 간청으로 유석을 또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기울어져서 이 레위인도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안 될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첩을 데려왔으면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레위인도 별말 없이 계속 머물러요. 목적을 잊고 사명도 잊고 분위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레위인도 사명이 있을 거잖아요. 네, 실로의 장막을 섬겨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유다로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그때는 에브라임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막에서 가서 이제 자기 순번이 오면 네,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저도 이제 나중에 부목사들 뭐 이렇게 생기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순번 돌아가서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한 몇 명쯤 있으면 좋을까요?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사명이 있으니까 가야 되는데 자기 순번이 있어 가야 될 텐데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사명이 분명하면 내 머물 자리가 분별이 돼요. 네,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사람의 간청에 끌리고요, 환경에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가야 할 자리에 머무르면 가야 할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요,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명 앞에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런 레위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하는 것인데 네, 말씀의 방향보다 사람의 말에 더 순종하고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결국 해가 기울도록 미루고 미뤄졌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잃은 인생은, 사명을 떠난 인생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유부단하고 미련하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겁니다. 네, 청소년 큐티 간증의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네, 같이 나누려고. 네, 제 얘기가 아니고 청소년이, 네, 저는 중3 여름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학생회 때에는 이성교제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2번에 이어서 교제를 더하다가 헤어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의 권유로 필리핀으로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선교여행 준비를 위한 10주간 기도 모임에서 강도사님과 선생님들은 제가 속한 공동체는 청소년 시기에 이성교제를 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이성교제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 지역 레위인은 멀리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첩을 맞이합니다. 예배를 위해 쓰임받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첩을 드린 것입니다. 저 역시 선교여행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함께 해외 선교를 갔던 누나와 이성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말씀을 듣는 공동체니까 괜찮겠지 생각했지만 실상은 교회 질서를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첩이 행음을 행하고 떠남으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녀를 다시 데려간 레위인처럼 반복되는 죄를 짓는 저를 회개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자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 기도합니다. 말씀의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청소년부 공동체에 제 연약감을 솔직하게 더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청소년들도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네, 지금 네, 그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네, 이것을 지키지 않고 그 질서에 따르지 않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미루지 않고 네, 그리고 바로 회개하는 것이 이 레위인보다 또 얼마나 낫습니까? 그렇죠? 회개하는 게 정말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한 게 오히려 정말 살리는 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계속 조금 더하여 머물고 있는 관계나 환경은 무엇입니까? 계속 머무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나의 편함 때문인가요? 사람 말 때문에 순종이 지체되고 있다면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왕이 없으면 결국 사랑도 식고 책임도 사라집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이 성읍에 이르가 유숙합시다 하고 주인은 이방 성으로 가지 말고 기브아로 가자.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제 드디어 출발을 했는데 기준은 계속 이제 겉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방 여부스로 가자고 종이 해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 가자고 했습니다. 기브아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안전할 거다 생각하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민족성과 종교성을 기준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소식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기브아의 거민들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말씀도 알고 정말 세상에 있는 일들도 이제 살펴 돌아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기브와 성에는 그들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이렇지 않거든요. 네. 나그네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네. 소돔도 보면은 창세기 보면 소돔도 사람을 막 이렇게 누가 왔냐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상하지만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도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은 어땠죠? 모르는 사람 3명이 지나가니까 네, 나그네를 맞이해 줬잖아요. 그게 이제 문화고 그게 이제 또 이 신명기의 말씀에도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그네를 맞아들이라고.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 기브아 땅이. 이 베냐민 지파 땅인데. 네. 그래서 왕이 없어서 또 말씀이 없으니 이제 기브아 땅도 다 그 모든 것이 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졌고 이제 형식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사랑도 책임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교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람 살리겠다고 영혼 살리겠다고 모여 있는데 말씀이 없어지고 또 나눔이 없어지고 회개가 없어지면 이방보다 더 무서운 곳이에요. 그죠? 네. 이방보다 더 무서운 곳이 돼서 또 형식만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 교회의 무서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읍 한가운데 있는데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레위인도.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깨어있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근데 말씀이 없는 곳에요. 네, 사랑도 한 대도 없고요. 그리고 깨어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회개 없는 공동체의 네, 결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없다는 것은 네, 기준이 없다는 것이고 말씀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가 없어서 그냥 인간적으로 계속 처리하고 그렇게 덮어두려고 하는 네,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왕이신 예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고 오늘 정말 적용할 것 하나를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말씀으로 분별합니까? 겉모습으로만 분별합니까? 갈 곳 없는 영혼이 있는지 찾아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랑과 책임을 감당하나요? 받기만 바라거나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왕이 없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감정이 아니라 인간적이 아니라 사명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떠날 자리에 머무른 나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겉모습만 의지하며 말씀 없는 공동체에 안주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왕 되셔서 말씀과 회개가 살아있고 사랑과 책임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